창세기 35장.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아주 뜻깊은 내용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란 말이 성경에는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본래는 이야기로서 전해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밥상머리에서, 벽앤머리에서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야기가 사가입니다. 사가, S-A-G-A, 사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야기에서 이야기로 사가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이게 수백 년간 이야기에서 대대자손을 물리면서 전해져 왔습니다. 어느 때 영감을 받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글로 적었습니다. 여기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 그 옛날에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요즘 살았더라면 아마 재벌이 되었을 겁니다. 야곱의 기질, 야곱의 집념, 야곱의 그 성향이 딱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질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유별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굉장히 금슬이 좋았습니다. 창세기 24장 마지막 절에 이삭이 아내를 사랑하였으므로 위로를 받았더라. 아주 참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또 부부가 아주 사랑하고 금슬이 좋았는데 문제는 자식이 늦게까지 없었습니다. 두 부부가 정성을 들여 기도한 결과 늦게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 쌍둥이가 태에서부터 경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입덧이 심하고 태에서부터 요란한지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도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지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출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가 야곱인데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작은 자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곱의 일생의 클라이막스는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에 야곱으로 살던 평생이
이스라엘로 영적으로 성숙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으로 살던 삶에서 이스라엘로 영적으로 성화가 됩니다. 그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가슴에 새겨 깨달으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야곱은 육의 사람, 세상의 것을 이루려고 주먹쥐고 방방 뛰는 그런 집념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입니다. 세상 것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야곱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장년 시절 지나면서 세상의 걸 뭘 얻어보겠다고 주먹을 쥐고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그러나 어떤 단계에 가서 정말 영적으로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외통수, 막다른 골목에서 세상의 것을 이루겠다는 그 집념을 포기해버립니다.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데는 30년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그 몇 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도 얼마나 요란했던지 성경에서는 앞서 나가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난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막 초죽음을 시켜놓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들 사람, 사냥해서 아버지를 복양하고 가족의 고기를 갖다가 대는 그런 사냥꾼입니다. 성격이 거칠고 야성적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심부름하고 뭐 누룽지 끌고 먹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에 원통했느냐 하면은 내가 몇 분 차이로 뒤쳤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참 이거 얼마나 큰 손해냐.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풍속 전통의 장자 상속권이고 장자 축복권입니다. 한 가문의 모든 축복과 가정의 정통성을 맏이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동생들은 뭐 별 볼일 없는 거지요. 야곱에게 원통한 거예요.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장자 상속권을 내가 누리는 거인데 그걸로 그렇게 좀 분한 대로 살아서면 될 텐데 지나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요즘 말하면 백내장쯤 됐겠지요.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형 에서가 들에서 잡아오는 고기로 복양하고 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에서 떠나겠다 생각하고 내가 축복을 하고 죽어야겠다. 이걸 이제 야곱이 들은 거지요. 형한테 얘기했겠지요. 그러니까 형이 사냥 나간 사이에 자기 형을 위장해가지고 형은 털이 숭숭 났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털이 났다고 애씁니다. 붉다 이 말이지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됐는데 에돔이란 말도 붉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면은 팔에 이제 털이 나는 모양을 해야 되니까 양의 껍질을 이렇게 팔에 두르고 토시처럼 두르고 요리를 잘 해가지고 아버지
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이삭이 들으니 이상하단 말이에요. 눈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목소리인데 에서라고 복받으러 옮깁니다. 이거 에서가 맞냐? 그러니까 아버지 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에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눈이 안 보이지만은 큰 아들은 팔에 털이 있고 아들은 말끔하니까 이 팔을 내봐라. 팔을 내미니까 뭐 양 가죽을 이렇게 팔에 둘렸으니까 에서의 팔 같은 거예요. 그 소리는 야곱의 소리인데 네 몸은 에서로구나. 그래서 축복을 해줬습니다. 아버지한테 사기친 거지요. 에서가 나중에 형이 사냥해서 짐승 잡아와가지고 잘 요리해서 아버지 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축복했는데 또 받으러 왔냐? 그랬겠지요? 에서가 속은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야곱이 내 복을 가로챘네요. 다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축복의 기도를 두 번 되풀이 할 수 있냐? 뭐 무슨 말하면 네 팔자다 이런 식이겠지요? 네 동생한테 축복이 갔다 되풀이 못한다. 에서가 들 사람 사냥하는 사람이 성격이 거치니까 이 녀석을 없애버린다.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아이 까딱한 형제간에 살인 나갔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 외삼촌 댁에 피해 있어라. 그래서 너 형 에서가 화가 누거진 뒤에 다시 와라. 그 동생을 외삼촌 댁에 친정으로 보낸 거이지요. 그 거리가 530km입니다. 하란에서 그 이스라엘 부엘세바까지 530km. 거기 이제 자기 형한테 살아남아야 하니까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뭐 도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데 한 벌판에 가서 해가 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많은 화가, 작가, 많은 예술가들이 창세기 28장에서 영감을 받고 창세기 28장을 소재로 하는 그림, 작품, 소설 많습니다. 아주 영적 상상력, 인간의 상상력을 북돋아주는 아주 특별한 장이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 말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였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유명한 야곱의 돌베개입니다. 돌베개. 내가 74년, 75년, 30대에 지역을 살았는데 그때 우리 방에 같이 있던 분이 장준하 선생입니다. 기억나시지요? 장준하 선생이 그 진학을 나온 분입니다. 그분이 김구 선생 비서 출신인데요. 일본군에 있다가 탈출을 해서 김구 선생 독립군으로 갔습니다. 그게 뭐 수만리지요. 중국이 뭐 좀 넓습니까? 만주 땅에서 일본군으로 있다가 탈출해서 저 중경, 그까지 사천성에 있는 중경으로 김구 선생 우리 독립운동 본부를 찾아가는데 그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쭉 쓰고서는 책 제목을 돌베개라. 장준하 선생이 쓴 자기 자전 이야기, 자서전이 제목이 돌베개입니다. 한방에 지역살이 하면서 돌베개 해주는 거예요. 자기 젊은 날에 김구 선생 찾아가기까지 그 고난, 죽게 하며 살기로 가던 그 길을
쭉 얘기하면서 그 돌베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후회스럽고 내가 뭔 욕심을 부려서 형의 복을 가로채려다가 여기서 내가 곰의 이리에 밥이 되겠구나. 얼마나 외롭고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꿈에 하늘에 사다리가 걸리고 사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양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쓴 그린 그림 중에 야곱의 사다리, 그 제목에 그림이 있습니다. 명화 중에 명화입니다. 삭막한 사막 광야에 야곱이 돌베고 자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걸리고 천사가 내리는 아주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그림입니다. 그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축복의 음성을 듣고 꿈이 깬 뒤에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어제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자기가 몰랐다요. 하나님은 잠들기 전에도 꿈에도 앞으로도 함께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러고서는 뭐라 했습니까?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깨닫고 나면 은혜의 자리고 깨닫고 나면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데 깨닫지 못할 때는 낙심할 자리요 정말 고통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가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 뵈고 나니까 꿈이 깨어 가로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 받는 자리고 하늘로 통하는 자리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벳은 집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사무엘, 임마누엘,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는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이렇게 돌베개를 가로 세워놓고는 앞으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면 언젠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서원을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지었는데 야곱이 그렇게 그곳을 떠나서 몇 년 만에 돌아왔느냐? 30년. 30년 세월을 객지에서 허비했습니다.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내가 뭔가 출세하고 재물도 모으고 성공해보겠다고 주먹을 쥐고 30년 세월을 뛰다가 절망적인 자리 애통수에 움치고 뛸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 살 길은 한 가지다. 30년 전에 네가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네가 살 길은 오로지 한 길이다. 3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네 살 길이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직 유일한 살 길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부흥회라 그럽니다.
야곱의 가정 부흥회지요. 세상에서 뭘 이루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인간으로서 한계에 부딪혀서 막다른 골목에서 움치고 뛸 수 없는 그 자리에 도달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나그네 길에 뭘 이루어보겠다고 뛰댕기는 게 헛된 욕망이다. 네 개인의 집념이고 세상 걸 쫓으려는 그걸로는 네 인생은 피어질 날이 없다. 네 살 길은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서 네가 돌 베고 자던 그 돌,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3절입니다. 3절. 이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살 길은 하나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지난 30년간 내 나그네 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셨고 내가 재난에 처했을 때에 절망에 처했을 때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내가 30년 젊은 날에 그 베어 잤던 그 돌베개 세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말하자면 야간 도주하듯이 자기 목숨 살리려고. 왜냐? 34장에 그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입니다.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아주 미모가 좋았던가 봐요. 마실 나갔다가 원주민 추장 아들이 타물레가 잡아가 강간을 하고서는 야곱에게 와서 딸을 나한테 주시오. 이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작전을 세워가지고 아주 꾀를 써서 밤에 기습해서 그 추장네 가족을 해코지하고 추장 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것들이 뜨내기들이 우리 추장 아들을 죽여? 야곱 아들이 몰살을 당하게 된,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하게 된 겁니다. 전부 죽고 가축은 다 뺏기고 완전히 이거는 외통수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살 길은 베델로 돌아가서 30년 전에 네가 제단 쌓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너한테 제사 지낸 것밖에 없다.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전부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거기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말은 마음과 결의를 새롭게 하는 거이죠. 전부 식구들이 옷을 새 옷 갈아입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돌아오매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30년. 30년을 객지에서 허송세월 한 겁니다. 30년 만에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살 길은 30년 전에 그 베델 광야로 돌아가서 제단 쌓는 길밖에 없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참난 이 말씀 은혜 받습니다. 야곱은
세상 것을 이뤄보겠다고 30년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다녔는데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30년 전부터 복을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30년. 30년 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던 복을 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줬습니다. 10절이지요.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같은 사람인데 뭐이 달라졌느냐? 야곱은 땅의 사람, 세상 것을 이루는 집념의 사람, 세상의 것, 권세, 재물, 명예, 세상을 쫓아가던 육의 사람, 땅의 사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세상 것 다 털고 빈손 들고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입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으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았습니까? 땅의 것을 찾아 살았습니까? 하늘의 것을 찾았습니까?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이룬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부터 너는 새로워져라.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게 변화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난 세월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속이고 속고 얼마나 뒤집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 겁니다. 베델 광야에서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꿈이 깨어 가로되 하나님은 지금까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 자리가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 돌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 지냈지요. 앞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세월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가 돌아오면 이 자리에 내가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겠다. 그러고서 나가서 30년 세월. 여러분 31장이 참 중요합니다. 31장 창세기 31장 야곱의 일생은 굉장히 영적 상상력이 넘치는 책입니다. 31장 13절 말씀. 자, 자기 삼촌한테 갔는데 삼촌 하란 땅 하란에 갔는데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 530km입니다. 걸어서 갔는데 자기 삼촌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이 아버지를 사기치고 형님 속이고 도망갔는데 임자 만난 거예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 그랬지요. 야곱이 가서 얹혀 사는데 그 외사촌 여동생이 라헬이 언니는 레아고 동생은 라헬인데 언니는 좀 시력도 안 좋고 인물도 시원찮은데 라헬이 아주 예뻤던가 봐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이 그래? 그러면 귀한 딸인데 몇 입에 되냐? 7년을 네가 노임 없이 나를 섬기면 그래 해주겠다.
그런데 야곱이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 7년을 하루같이 29장 20절입니다. 29장 20절. 7년을 정말로 며칠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 세월이 아주 라헬만 쳐다보면 피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지났더라. 아주 야곱이 정열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 같이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만에 신혼을 치렀는데 전기가 있습니까? 깜깜한 데서 아내를 맞아서 아주 정말로 행복했겠지요. 새벽에 깨어보니까 아이라 레아 언니. 그러니까 이 팍삭 속은 거예요. 임자 만난 거지요. 삼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살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쩝니까? 삼촌이 씩 웃었겠지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지방 법이 그런 걸 낸들 어쩌냐? 네가 꼭 동생도 네가 정말 아내를 삼고 싶으면 그 지역은요 한 사람이 내 아내를 거느릴 수 있거든요. 그래 어떤 집사님이 나도 그거 가서 살 걸 그래 그러더라고요. 자, 네가 꼭 동생도 하려면은 7년 더 살아라. 그래 속절없이 14년을 산 거야. 14년을. 그랬는데요, 야곱도 머리 쓰지요. 14년을 무임으로 살고 난 뒤에 삼촌, 나도 집안을 이루려면은 수입이 있어야지요. 나한테 이제 보수를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삼촌, 그 양 중에요, 얼룩이 있는 양은 내 걸로 해주세요. 삼촌도 머리가 돌아가지요. 양 중에 얼룩진 게 몇 마리 없거든요. 그래라 했는데 야곱이 보통 사람 아니야. 하루 종일 풀 뜯어 먹다가 목마를 때 물 마시러 강에 오지요. 강바닥에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전부 얼룩무늬를 만든 겁니다. 강바닥에 깔아놓으니까 수양들이 물 마실 때마다 얼룩무늬를 계속 보니까 이게 무의식에 딱 박힌 거예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의식, 무의식 쓴 글이 있지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어릴 때부터 배인 무의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머리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양도 한 가지지요. 그렇게 1년, 2년 물 마실 때마다 얼룩무늬를 보니까 나중에 짝짓기 할 때 얼룩무늬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자꾸 얼룩무늬 새끼가 남깁니다. 점점 야곱 거는 많아지고 삼촌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단수지요. 삼촌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처남들이죠. 이건 아버지는 껍데기만 남고 야곱이 다 차지하냐? 야곱을 없애버리자. 삼촌 그 지역은요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중동 사람들은요 웃으면서 배 칼 찌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유명합니다. 형제하고 웃는데 배에 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 기후나 모든 풍토가 안 그렇겠습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걸 듣고서는 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31장 13절 말씀.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때도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짐을 사가지고 떠났는데 좀 위기를 벗어나가 살만하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돌아갈 수 있나? 한몫 잡고 가야지. 그때가 20년 될 때입니다. 20년 만에 돌아왔으면 되는데 또 숫곳이란 곳에 머물러서 10년을 더 보냈습니다. 10년 더 보내다가 30년 만에 아까 34장
추장의 아들들이 건드려서 완전히 몰살당하게 된 거지요. 완전히 망하는 수에 도달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살 길은 하나다. 30년 전에 네가 젊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로 돌아가서 제단을 쌓아라. 35장 말씀 살폈지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는 네가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내가 지난 30년 나그네 길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항상 30년 세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거기 살 길이다. 야곱이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너가 지금까지 살았던 육의 사람, 땅의 사람, 세상 사람, 세상 것을 이루려고 뛰던 그 삶은 야곱은 끝내고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로 돌아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돌아오매 복을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땅의 사람, 세상 사람,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는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이스라엘에 되리라. 우리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